찬송가 386장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386장 찬송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12장은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로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4장부터 시작되는 환상은 22장까지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의 순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구속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4장부터 인지향과 나팔지향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다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전투에 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장부터 다시 대접지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나팔 대접 재앙은 결코 시간적 순서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앙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들을 가지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 어느 사건을 두고 이 재앙이 의미하는지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환상의 내용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절에서 이 여자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해를 옷으로 입고 있으며 달을 발 아래 두고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몸이 빛난 광채로 빛난다라는 것이고 달을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달을 주관한다는 뜻이며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여자의 정체에 관하여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2절 이후에 설명하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여자를 특정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육신하기 전까지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킨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 구약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될 참 이스라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렇게 회복될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머리에 12별을 관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 여자를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2절에서 이 여자가 상고를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고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하여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을 산모의 고통으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은 이 여자를 영적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로 이해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상고의 고통을 겪으며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약을 무시하고 단절한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이 구약은 무시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구약은 반드시 필요했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또한 신약의 교회와도 연결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역할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가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세에서 솔로몬 왕의 연인인 술람미 여인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해석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따라서 술람미 여인에 관한 설명을 신약의 교회의 모습과 연결시키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읽은 이 여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부의 모습이 바로 오늘 해를 입은 이 여자의 모습과 같고 바로 신약의 교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성의 교회가 세상의 시각에서는 볼품이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핍박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대한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자부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배를 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상고의 고통을 겪는다 했는데 바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로 이 나라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송교회 새해를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융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